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찬미를 들었더니 제가 목이 좀 잠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감수성이 아직도 예민한 게 갱년기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도 저는 아직도 잘하는 중이에요 하는 그 가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 손 꼭 잡고 좀 그러니 내 마음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기독교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학교에 이사진이 한번 학교를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좀 수업 시간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준비를 좀 시켰습니다. 선생님이 요 앞자리에 있는 웨슬리한테는 그분들이 들어오면은 너는 누가 만들었니? 이렇게 물어볼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요 라고 대답해.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이제 모세한테는 야 모세야, 그러면 너는 누가 길렀니? 라고 물으면 부모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잘 시켰어요. 이제 훈련을 한번 다시 해봐? 다시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쉬는 시간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웨슬레는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모세한테 물은 거예요. 이분들이 너는 누가 만들었니? 부모님이요. 이분들이 조금 이제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만든 애는 지금 화장실 갔어요. 이게 꽤 그냥 우리는 한번 웃고 말 얘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이 생각해 볼 만한 얘기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기계적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저는 태권도 유단자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군대 가면 다 일단 줘요. 까만 띠 다 띄워줘요, 막 이렇게. 그런데 그 태권도를 하다 보면 보통 이렇게 4단쯤 하는 정말 잘하는 분들이 발차기를 할 때에 한 10,000번 정도 찬다고 해요. 그래야 어두운 길목을 이렇게 갈 때 뒤에서 누군가가 칼로 탁 등에다 대면 주저없이 그 발차기를 실전할 수 있다라고 한답니다. 근데 거기까지 안 하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요, 소리를 자기가 분명히 질렀는데 소리가 안 나온대요. 공포가 모든 신경들을 다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태권도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써먹으려고 배운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써야 될 때 못 쓰면 그거 배운 거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식일마다 이렇게 구별해서 나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 읽고 필요할 때 기도하고 모여서 소그룹하고 또 어디 수련회 가고, 이 모든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요. 그잖아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극복해 보려고,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이겨보려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으려고 우리는 이 훈련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애는 어디 갔니? 하면은 화장실 갔어요 하고 대답하는 수준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안식일도 중요하고 재림도 중요하고 성소도 중요하고 늦은 비 성령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하는 유일한 이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아주 부족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조금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오래전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인도 바이아르 지방 북쪽에 사는 거기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아주 낮은 저층에 사는 한 소녀가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절대로 접촉해서도 안 되는 사람, 그런 불가촉 천민에 속하는 한 소년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우리의 신분의 벽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우리 몰래 도망가자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 마을의 소녀가 불가촉 그 집단의 소년하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년과 소녀를 잡으러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마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남자아이는 머리가 으깨질 때까지 돌로 때렸고, 여자아이는 불기둥 있죠? 그 불방망이를 가지고 가서 그 살을 다 찢었다라고 합니다. 접촉이 금지된 사람과 사랑한 대가였던 거죠. 모양은 이렇게 비극적이지는 않지만 요즘도 세상은 어디에나 다양한 형태와 모양으로 그렇게 규정된 접촉이 금지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하죠. 너 쟤랑은 놀지 마. 너 쟤랑 놀면 안 돼. 우리 집에는 못 오게 해라. 쳐다도 보지 마. 그런 경우 진짜 봤거든요. 애 손잡고 가면서 엄마가 쳐다도 보지 마. 물론 무서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절대 저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 1세기 유대인들은 이렇게 접촉이 금지된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문둥병자, 이방인, 창녀, 죄인, 소경, 안전뱅이, 중풍병자, 혈류병 여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되고 법으로도 접촉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그 대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만지는 것은 물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근처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1세기 사람들이 이해했던 문둥병이 그랬어요. 이 병은 보통 무감각과 관절의 통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책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형체가 없는 부스러기들이 막 생기다가 얼굴을 이게 다 덮는다네요. 그리고 이제 온 몸을 덮기 시작하고 이게 심각해지면 썩기 시작하면서 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에 급기야는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다고 하지요. 성대도 썩었기 때문에 목에서는 쇳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문둥병의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곧 그에게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였던 거죠. 당시의 사회적 인식으로 보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즉시로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스스로 자기 약점을 셀프 노출하면서 사람들 앞을 걸어 다녀야 하는 수치심을 동반하고 살아야 했던 거지요. 자신의 가족과 삶을 떠나 진 밖에 격리되어서 오로지 문둥병자들하고만 평생 외롭고 고독함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왕도, 장군도, 목사도,
장로님도 걸렸다 하면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공포스럽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질병이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문둥병이었어요.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은 오염되고 더러워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사는 집도 바로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 띄면, 공공의 장소에 나타나면 심지어 그 사람들을 돌을 던지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눈에 띄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이 죄의 저주로 받은 직접적 질병은 아니었지만 그 고통과 현실은 죄의 참상을 드러내고 가르치기에 넉넉한 아주 그냥 치명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종 문둥병을 죄의 비유로 사용하고는 했지요. 근데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 비유를 뛰어넘어서 이 문둥병자들을 직접적으로 아주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아예 밀어내버리고는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이후에 800년 동안 역사의 기록에서 찾을 수 없었던 문둥병의 이 치유의 기적이 한 사람의 어마어마한 그리고 저돌적인 도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목숨을 걸고 나아갔더니 800년 동안, 아니 인류 역사에 거의 일어나지 않은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물론 예수님께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어요. 치유 가능성 0%. 하나님의 저주라는 질병에 걸린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자신을 거룩한 랍비인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 무엇보다도 문둥병자인 자신이 군중들을 뚫고 군중들의 에워싸여 있는 그 예수님께 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증오심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면서 예수님께 목숨을 그가 걸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 대하여 들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보니까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었다더라 하는 얘기를 이 문둥병자는 들었어요. 거기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적이 없었다. 수많은 웅성거림과 격한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지만 그는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도 그들의 수군거리는 웅성거림도 듣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갈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참 좋겠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가 그래요. 안식일에 교회 가서 열만 바꾸는 날이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오늘 그냥 올 때 기분이 계속 찝찝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심이 팍팍 끓이고 집에 가는데 영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적 없으세요? 아픈데 찔렀죠? 그럴 때가 있어요. 얼마나 후회 막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마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통하고 올 수 있고 그 능력으로 나를 혐오하는 눈빛,
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넉넉한 품을 가질 수 있더라니까요. 마침내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뒤틀리고 뭉그러진 입으로 최선을 다해 이야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송명희님이라고 하는 작가가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이분이 쓴 시를 최덕신 님이 곡을 붙인 노래가 나라고 하는 노래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제가 노래만 잘하면 오늘 하는 건데,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인가 이렇게 TV에서 한번 그 기독교 방송에서 무슨 막 하다 끝자락만 봤어요. 어떤 호수의 배후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뭐 그냥 느낌이 그랬던 거예요. 느낌이. 와, 그 한마디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 뒤에 박상훈 씨가 사회를 보던 그 장애인의 날인가 하는 그 TV에 한번 나와서 또 한번 이렇게 자기 시를 읊어주신 적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머리가 자꾸 쏟아지니까 음성이 나옵니까? 네. 몇 번째죠? 이게 블루투스라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혼자 들을 땐 나왔는데 제가 이 음성으로 한번 해드려 볼까요? 이걸 빼보고 여기서만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마이크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머리가 자꾸 쏟아지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한마디 하는데 여러 번 쏟아질 뻔 하시는 거죠. 우리는 몸이 불구이면 마음도 불구일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헬렌 켈러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몸은 성한데 마음이 불구인 사람들이 훨씬 더 불행한 사람들이다. 저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몸도 성하지 않은 사람이, 팔도 못 구르는 사람이, 입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는 남에게 나 있지 않는 것 나 있으니, 이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이 찬미의 가사를 적은 거예요. 거꾸로 된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들 거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세계는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어딘가 있는데 그 세상은 뒤집어 봐야만 보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은 다 낮아지는 세상이고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다 쏟아내야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병자가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급 뇌성마비에 걸리신 분도 말씀을 저만큼 하는데 저렇게 오래 걸렸으면 문둥병으로 얼굴이 다 뭉개지고 입술이 뒤틀린 사람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다짜고짜 고쳐주십시오 하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궁급할 때에는 누구나 다 자기 거 먼저 챙기고 자기 욕망을 먼저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예수님, 저에게는 제가 갖고 있는 플랜 B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은 저를 고칠 능력도 있는 분인 것을 내가 압니다. 제가 제 모든 걸 지금 플랜 B 없이 당신한테 몰빵한 겁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 느려서, 너무 어눌해서, 못 알아들어서 내가 너를 고치는 걸 원하지 않아 라고 예수님 대답했다면, 나는 거룩한 랍비야 라고 딱 한마디만 하셨다면 아마 이 사람은 그 순간에 바로 군중들이 들고 있던 돌에 맞아서 죽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의 입보다 빨랐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의 입보다 빨랐어요. 자신에게 생명 전부를 걸고 온 이 사람의 믿음에 예수님의 손은 예수님의 입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저주의 운명 이대로는 도무지 더 살 수 없어서 내 삶의 마지막 희망 전부를 당신한테 걸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돌보실 때 당신의 입보다 손이 훨씬 더 빨랐어요. 그분이 머뭇거리기라도 하면, 몇 마디의 부연의 말씀을 덧붙이시기라도 하면, 혹시라도 주저하는 눈빛을 내비추시기라도 하면 돌을 들고 있던 군중들이 어떻게 할까봐 예수님은 입으로 대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손으로 먼저 그의 부정한 문둥병을 덥석 잡아버리고 마신 거죠. 그리고 난 뒤에야 내가 원한다고 기꺼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에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고독과 외로움, 수치심과 죄책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 죽음과의 조우를 두려워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불안불안 살아가는 숙명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저주의 운명, 이런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런 운명은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삶의 운명을 박차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더 이상 이런 가짜 사랑으로는, 이런 위선적인 사랑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더 이상 이런 꿈 없는 삶은 못 살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젊음을 낭비하고는 못 살겠다고,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게 두려워서 먹고 사는 일에 목이 메여 죄의 종처럼은 못 살겠다고,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것은 못하겠다고,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두고 믿음으로 예수님, 나 제대로 한번 살게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박차고 나간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이런 고민 속에서 살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나를 대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고 나서 또 다른 청춘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성경과 설교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고 싶다고 전부 내 운명을 걸고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 본다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저는 신학과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대부분 군대 가기 직전에 청년들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꼭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오약봉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내 그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드린 기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신학과를 다니는 동안에 방학 때마다 큰 누님을 찾아갔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한 학기만 더 해보지. 겨울방학이 됐습니다. 또 찾아가서 저 신학과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래도 형제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한 학기만 더 해보지. 그렇게 3년을 버텼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은 헛바퀴 도는 마음의 허전함 때문이었습니다.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다 배우는데도 왜 하나님이 그 활자화된 글자 속에서 안 나오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감동도 뜨거움도 제 마음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군대 가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전 진짜 신학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자마자 후회했어요. 가는 곳마다 안식일교회는 저 혼자예요.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동료도 없고 뭐 상관도 없고. 논산훈련소를 마치고 광주 상무대에 가서 6주 동안 화학학교라고 하는 데 가서 당시에는 사단에 한 명씩 있었던 작전 통제병이라는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6주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거긴 해병대도 오고 해군도 오고 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왔어요. 저희는 한 40명이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첫 입소식을 하고 첫 면담을 이제 중대장이 하는데 대위예요.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제가 사실은 안식일교인인데 토요일에는 교육에서 열애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따뜻한 얼굴이, 와, 그렇게 날카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정말 겉다르고 속다릅니다. 안 돼. 다시 이제 쭉 얘기했어요. 이분이 육살 나왔어요. 삼육대학을 잘 알아요. 저희 교회도 잘 압니다. 근데 단호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저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우리 누나가 있다. 우리 누나가 하나님의 교회 다녔다. 지금 거기다 다 이것저것 갖다 바치고 패가 망신하고 이혼하고 혼자 산다. 너도 그러고 싶냐? 너 고집 부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영창 가라. 알겠습니다. 논산훈련소에도 뭐 잠깐 그래봤기 때문에 이제 영창대게 해야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저쪽에 강의실 하나 비워놨으니까 넌 6주 동안 저기 가서 예배 혼자 드려.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희 논산훈련소에서 이 작전 통제병들은 요 기수가 사실은 육군본부에 가야 되는 기수였었어요. 백이 40명 정도 됐는데 별을 가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45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 다 별 하나씩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무부 장관 조카도 와 있고요. 국회의원 아들도 와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저하고 가자마자 친해진 국가대표 레슬링 그 상비군 출신인 문아무개가 있어요. 이 친구하고 아주 친해졌는데 갑자기 그때 학교장이 대령 진이었는데 잠깐 면담을 하자고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금요일 날 군단장 별 3개 다른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아무개가 그분 조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나 학교장이 먼저 상담을 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가? 내가 좀 편의를 봐줄 게 있는가?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해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면 김영수 이병 예배드리게 좀 도와주십시오.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재림 청년들은 다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의 압력이 너무 강하고 거세고 그래서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키 산맥에 가면 해발 3,000m 지역을 수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넘어가면 나무가 못 살고 거기까지는 나무가 살 수 있는 딱 경계선이 수목 한계선이에요. 거기에 가면 무릎 꿇은 나무라고 하는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 기압이 너무 세고 위로는 더 이상 자랄 수 없을 만한 압력과 그 기압 때문에 위로 자라지 못할 때에 이 나무는 대신에 무릎을 꿇고 나무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그렇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본따 무릎 꿇은 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품 바이올린들은 다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1년 44철 바람과 찬소리를 맞으며 자연의
혹독한 시련을 견디고 살아남은 나무만큼 풍부한 울림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세상의 압력이 강해서 견디기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제가 그날 우리 중대장하고 상담을 하고 영창 갈 준비했을 때 바로 기도하러 간 곳이 화장실이에요. 육군을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화장실은 가장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그땐 다 푸세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을 협박한 거죠.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당신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결과 기도를 하나님은 상상도 못했던 다른 방법을 통해 저에게 내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거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누구라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앞으로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누구라도 원합니다. 어떤 부정함과 수치와 고독과 불안과 질병과 편견과 차별의 아픔 속에 있어도 예수님은 그대의 삶을 정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의 인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분은 당신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삶을 전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은 그분의 입보다 빠르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스로스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호주와 영국을 오가면서 범죄를 얼마나 저질렀는지 감옥을 40년 동안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는 태형을 8번이나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구세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숙자 쉼터에서 그곳에서 지나면서 성경을 들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마음속에 성경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남은 인생을 그 노숙자 쉼터에서 평생을 봉사하다 마칩니다. 그 뒤엔 조금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 오는 모든 범죄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수백 대의 채찍과 40년의 감옥 생활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단 1분 만에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꼭 우리가 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그분 앞에 과감하게 필사적으로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접촉하지 못하고 격리 가운데 살아가는 경험을 오랫동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의 코로나의 블루 소식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홀로 떨어져 살지만 실상 그 마음은 제발 부디 나 좀 만져주세요 하는 아우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염은 항상 쌍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죄와 고통만 전염되는 게 아니죠. 열정과 웃음과 믿음도 전염됩니다. 센 쪽이 감염시킨다고 해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져주심으로써 문둥병에 당신이 감염되는 대신에 당신의 생명을 그 문둥병자에게 감염시켰던 거지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염된 사람들이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잘 아는 병원이죠? 고수도 불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신문에 난 그 헤드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보입니다. 내가 그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당신을 혼자 두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감동을 온 국민들에게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혼자 두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생명에 감염되어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는 감염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는 꼭 한번 감염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의 미소가, 봉사가, 믿음이 세상이 격리의 자리로 밀어낸 사람들도 감염시켜주는 사랑의 손길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병으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오염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입보다 빠르게 손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 같은 사람들, 작은 예수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꼭 닮은 예수님 여러분 꼭 함께 만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327장입니다. 327장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몰골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행태가 어떠하든지 주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못났든지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타락했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주의 발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모두 구원하시고 주의 손으로 먼저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하나님을 믿는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항상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이기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님 어머님 매일매일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9시 반에 시작입니다. 내일은 9시 반까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